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 시작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고 이제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어진 이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요, 이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교회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탄생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하나님은 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거기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이 그 교회를 탄생시켰음을 보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며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움이 아닌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다시 타락하는 이러한 것들을 번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네.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거기는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지었어?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언젠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 아내가 택시를 타고 이제 오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께 우리 교회 위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광남고등학교 가시면요, 제가 그 앞에서부터 인도해 드릴게요 했는데, 강남고등학교 앞에서 저 산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택시기사분께서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면서 저기도 교회가 있어요? 이러면서 의심하며 그 울퉁불퉁한 길을 계속 올라오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면서 계속 오시다가 결국 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차장에 가득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며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성맹설교 때 올 때 정말 산길 쪽으로 왔는데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건물을 보니까 진짜 무슨 폐가와 같은, 사실 십자가만 좀 번질하고 반짝하고 건물은 영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실제 문을 딱 들고 열고서 들어오니까 참 내부는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치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야,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앞에 이제 이렇게 꽃꽂이가 놓여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꽃꽂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이름이 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참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차를 몰고 온
성도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꽃도 아름답지만 이 꽃을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 이래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사명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마무리 짓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용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냐?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이 성령, 이 구원의 확증을 이루게 되는 성령, 이 구원에 이르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셨음을, 내주하고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맺게 되는 열매, 어떤 열매인지 마태복음 7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이것은 어떤 열매인가? 그것은 성경은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 부흥은 보여지는 수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뭐냐?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짐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 변화는 결국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린 것 같으나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는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한 뒤에, 성령이 임한 뒤에는 이제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마음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소통의 사람,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10일 정도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처음 등장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언어는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또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로 인하여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각 흩어진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 이러한 것들을 배우며 자란 이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에 아주 익숙한 이러한 사람임의 동시에 또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정도의 히브리어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시에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로마가 사용하는 이 헬라어를 또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유대말을 하든지 헬라말을 하든지 다 같이 알아듣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단순히 내 말투가 바뀐다, 내가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내가 방언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어의 형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소통은요, 내 언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을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이 내 말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근본은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나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 거기에는요, 각 나라에 태어나서 그 언어에 묻어있는 그 진정한 단어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우고 많이 하지만요, 실제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상황들, 이것까지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언어의 배경과 그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 언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그 나라 사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통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의 언어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서로 소통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서로 이루어내는 이 모습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봄으로 이해하며 사랑과 선행이 소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사탄이 쳐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각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갇혀있던 장벽,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놨던 장벽, 이 세상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막 각 나라의 족속의 방언들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들려진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용되지 않았던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요, 모든 사탄이 세워놓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오순절날 벌어지는 순간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무엇이 무너지느냐? 종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깰 수 없는 장벽, 절대 사라지지 못하는 장벽과 같은 이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리며 나아갑니다. 비단 종교만의 이러한 장벽입니까? 이념의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 신분의 장벽, 소유의 장벽 등 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심지어 원수되게 하는 이 사탄이 쳐놓은 모든 장벽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서부터 허물어내는 것이요, 이 일이 성령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그저 그냥 사람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된 증거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굳고 완악한 생각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선포됨에도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도통 이해를 못하고 있기에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자신들의 경험 삼아서 술에 취하면 저렇게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하며 이제 하나님, 성령이 말하는 것을 조롱하는 이 조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다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는 언어로 들리지? 넌 어떻게 들려? 나도 내 언어로 들리는데?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들었지?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못 알아듣지? 나만 왜 그렇지? 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오순절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일을 듣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들리지? 왜 그럴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는데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세술에 취했구만. 왜입니까? 내가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리면 상대방들이 뭐라고 해도 아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막 조롱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이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시고 읽을 때마다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렇지 라고 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거 모르겠네 라고 하며 그저 여전히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소통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서 계속 함께 소통하고 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쁠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저주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쳐놓은 다양한 장벽의 문제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모든 원인 가운데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도 미혹과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그 길에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품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이런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늘 품으며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린다며 깜짝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뭔 소리야, 새술에 취했구만 라고 하며 그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조롱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로 성경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가 이제 모두 알아듣는 언어인 유대어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냥 끝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듣기 원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조롱하던 자들일지라도 그 강팍한 마음에 다시 기회 줄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지 알고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제 조롱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또 함께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이 공동체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자신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지금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에도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대적할 때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보여내는 존재,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번역이 쉬운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모든 사탄이 쳐놓은 장벽을 깨뜨리려고 해야지 그걸 또 쌓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그 생각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외쳐도 남유다 역시 그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치닫는, 멸망으로 치닫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은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뭔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나는 그래 뽑자, 잘못된 거 뽑자 라고 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먼저 뽑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자신의 마음, 이것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요 1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십니까? 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자기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 더 높은 장벽을 쌓아가려는 이런 시대, 교회마저도
성령의 기회 주심과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변질되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인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하자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을 심판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소통의 사람으로 모든 사탄의 괴계와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영혼도 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로 살아내고 이 은혜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을 언제나 바라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